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믿는 자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저한테 초청장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청장이 왔습니다.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한 초청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3월 달에 할 행사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초청장 내용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초청장은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6시 30분 새벽에 시작되는데 늦어도 30분 전에는 입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을 중간중간 제가 올려서 이렇게 띄우게 하는데 영상실에서 마음대로 띄운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서재실에서 본 가운데 은혜가 되고 말씀 듣는 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하나씩 골라 띄워 올립니다. 여러분, 목포 영락교는 금년이 62주를 맞이했는데 62주년 가운데 33번째 특별 기도를 했는데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그것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중직자들부터 외면해 버린다면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봤던 그 성경하고 중간중간 성경을 쭉 볼 때에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참 이상하다, 번역을 너무 잘못한 부분이. 여러분요, 좋은 일꾼, 나쁜 일꾼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잖아요. 옛날 성경은 선한 일꾼, 악한 일꾼으로 표현됐습니다. 성경에는 선과 악을 나타낸 부분인데 여기 좋은 일꾼한 말의 의미는 이 언어상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이분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말보다 더 핵심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성경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자는 다 선한 사람이요,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말씀 안에 밖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6절 말씀인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끼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옛날 성경은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으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오직 참 선한 교훈을 양육으로 받으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이란 이런 타이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문사에서 총괄 본부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이 신문사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함께 일할 사역자가 들어왔는데 부장이 들어왔는데 그 부장님 명단 파트 신청한
일꾼들이 20명이 들어왔대요. 20명이 딱 들어왔는데 서류를 보니까 목사님 교회 나간 형제인데 그걸 딱 보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으면 괜찮겠지. 그래서 사장한테 이야기하고 나한테 전화하면서 20명 가운데 그분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덧붙인 말이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딱 대니까 이 친구가 목포에 있는 친구가 아니고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취임식도 오셨나 보니까 이사 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명의 이력서 가운데에 목포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훈련 받은 줄 알고 받은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이 친구는 결혼하고 서울에 살다가 다시 이제 목포로 내려왔다 하는데 훈련을 지금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잘린다고 한마디로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 삶 가운데 훈련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는 사람의 종류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방편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자기가 믿는 방편이 제일 잘 믿는 방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간혹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영광을 주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바로 4장 7절 말씀에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생각은 경건에 이르도록 오직 연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핵심이 뭐냐면 경건이. 여러분, 사업을 경영할 때 좋은 일꾼을 선정한 방법이 뭡니까? 이자가 경건한가 경건치 않는가. 성경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류는 복음을 귀로만 듣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신앙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숙달돼가 쭉 오는 가운데 언젠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평생 교회 왔다 갔다만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어떤 날에 종교 쓰면 기독교로 딱 쓰는데 수십 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사역이 없다면 그 껍데기만 있는 크리스찬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름만 가진 기독교인.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로지 예수의 핀이 꽂혀가지고 평생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하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제자가 과연 몇 명을 될 것인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수준의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준의 크리스찬들 간에 너나 할 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사명에 의해 살 수 있도록 이끄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완전히 장애자된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체험한 가운데 그때 예수를 영접한 후부터는 절대로 삶을 바꾸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만 절하다가 예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실을 보면서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란 이런 말을 많이 개종해 쓰는 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비유가 세 가지 비유 나오죠.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바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주인이 종들에게 일감을 맡겨놓고 멀리 떠나게 됐었어요. 근데 일감을 맡길 때 한 사람은 한 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또 5달란트 일감, 은사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길 때 어떻게 맡겼는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바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각각 사명을 맡게끔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주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주인이 떠난 후에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혹시 잘못해서 하나 맞아 잊어볼까 봐 주인이 떠나자마자 땅을 파고 감춰놔서 그 다음에 주인 올 때 그대로 본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 떠나자마자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의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번전만 있어도 참 좋은데 요새 번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번전 잊어버리니까 막 자살해버리고 매일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온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인 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래서 책망하고 1달란트 가진 그걸 빼앗다가 다른 사람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쓸모가 없는 부분이죠. 2달란트 잔,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내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너나 할 거 다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요. 더 중요한 부분은 칭찬받는 선한 일꾼, 칭찬받는 바로 좋은 일꾼이라는 이 타이틀 가운데는 세 가지 모양새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뭘까? 바로 좋은 일꾼은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총괄 본부장에 전화를 받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형제님 내가 추리하고 서울에 가서 열심히 산다는 말 들었는데 언제 못 봤을까? 그러면서 다 생각해, 내가 이 친구를 다시 한번 훈련을 시켜야겠구나. 왜냐하면 잘못하게 되면요, 나도 망신이지만 우리 교회 망신 같다 보니까. 오늘 양육반을 수료한 우리 집사님은 올해 집사 임명받았는데 작년에 교회가 여러 일을 하는데 아주 팔다리를 다 거저쳐가지고 와서 하는데, 아니 장로님도 집사라 하고요, 권사님들도 집사라 하고 하니까요, 나 집사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아직 집사 안 됐습니다. 집사 안 됐는데도 집사처럼 일하는 분이 있는 건데, 집사하면서도 어쩌면 평신을 처리하는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 뭘까? 경건이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가르쳐서
경건한 자, 경건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순결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이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순결한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이 사람의 행동이나 모든 열매가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다시 말하면 본질을 나타내는데 본질보다 비본질을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망령된 사람, 허탄한 사람을,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적인 말씀은 젖혀놓고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 보니까 악한 영,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에게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어제도 참 날씨가 추웠어요. 저희 아파트는 지금도 눈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추운 날씨에 두 사람이 남자 여자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문 앞에서 다 하면서 말씀하게, 내가 목사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 아마 집사람과 같이 신방가로 나오는데 만약에 다른 약속 나 혼자 나왔더라면 내가 데리고 들어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얼굴도 예쁘고 키도 훌신하고 옷도 다 잘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말고 믿지 않는 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의 식구들이 지금까지 버텨온 게 뭘까? 생명줄 경건, 생명줄 말씀, 생명줄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가정을 덮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건강케 해주세요. 우리 엄마를 건강케 해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 소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만큼 달려오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장난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자. 버리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디모데가 나와요. 여러분, 디모데가 땅에서 그냥 팍 솟아난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 다음에는 부모를 잘 만난 거예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 내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지도자를 만날 때 경건한 사람을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성에 누구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 목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를 향해 뭐라 했습니까?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나의 친구였습니다. 나이차가 많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내 아들아, 나의 동역자여, 나의 친구여. 여러분, 마음에 들면 목사님 부를 때 목사님 받아요. 우리 오빠입니다.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말해봐요. 속으로도 한번 해봐요. 응? 제가 지금 올해 33년을 접하는데 저희를 낳아주는 어머니도 이렇게 못 만났어요. 그런데 전화 드리면 꼭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나의 건강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걸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가운데 사는다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 육체적인 죽음이 순간 속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려준 게 뭔가?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선한 일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남겨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을 생명처럼 이렇게 일이 안 되니까 무릎 꿇자는 말입니다. 그 새로 시작해요. 새로 시작하란 말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앞뒤가 꽉 막혀서 보니까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좀 굴러다닌다니까 한마디로요. 왜 그걸 내가 못 만들어요? 주일날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야. 하나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쓰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선한 사람 만나지는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우리 이승훈 전사 있잖아요. 간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참 알아요. 이사를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전사님 괜찮습니까? 강사님 한 말씀 해드렸어요. 하사관 출신인데요. 아주 빠릿빠릿합니다. 대답도 잘하고요. 됐습니다. 게으르면 내가 안 받으려는데 빠릿빠릿하니까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초에 가서 또 만나세요. 아이고 며칠 안 겪었는데 사람 괜찮더라고요. 말은 잘 못 알아들었겠다라고 그래서 그럼 괜찮다고. 그 사람 말이 경상도 못 하고 충청도 못 하고 전라도 어떠냐고 한마디로요. 함께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이제 성장해서 부모가 됐다면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그 자식이 장성해서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 리더를 만났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은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자신의 비전을,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른 신은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손잡아 주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는 자는 반드시 성공해요. 그러나 여러분요, 요새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자꾸 문 열어봐요. 마지막은 털털 다 털릴 수밖에 없어요. 털릴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지혜롭게 돌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을 묻어버리고 몇 푼 더 벌린다고 활짝 문 열어보세요. 몸도 망가지고 물질도 망가지고 마지막 다 망가져서 손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왜 문제가 일어났지? 왜 문제가 일어났지?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씨는 뭡니까? 소화가 안 돼. 그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를 먹는 씨가 뭡니까? 10의 1조야. 빚을 얻어 한 달 줘도 여러분 11조 바로 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떡볶이 장사를 해봤는데요. 영동포 아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딱 하면 떡볶이를 판을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빼서 나온 거 있고요. 냉동실에 갔다 나온 파트가 있어요. 냉동실 들어갔다 나온 건 좀 싸요. 그 사다가 따뜻한 물에 녹여서 파는 거 하고 바로 뺀 것, 긴 난 거 갖다가 좀 비싸지만 가면요. 손님 먹는 게 달라요. 먹는 음식에 장난치면 그건 끝나는 게 안 맞아요. 여러분, 맛이란 것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구 하나 만들어도 손님들이 삥 갈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문제의 근원은 욕심인데 욕심이 장사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다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욕심을 부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욕심 부릴 때 하나님은 책임지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물질에 욕심내지 맙시다. 예? 조금 달 벌린다고 주일날 약속하고 주일날 파워 착 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때론 수고가 따라와요. 때론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때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뭐니까 내 의지, 내 사상, 내 경험, 철학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기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고요. 장성에서는 부모가 자식이 기댄단 말이에요. 전번 신문을 보니까 요새 부모님들이 지혜로워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소에 모아놓은 재산을 절대 자식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니까요. 요 부부같이 사신 분들 잘 들으셨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재산은 남자라 여자 것이 아니고 남자가 돌아가시면 어머니하고 그 후손 자녀들 똑같이 나눠간대요. 옛날 방법 하나서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녀 똑같이 분배한다는 부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지금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는 되겠어요. 내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체는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서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공중해가지고 딱 나와요. 재산의 10분의 1은 누구 다 가장 알자는 하나님 교회 들었을 때 여러분 교회들이 영광이 되고 자식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고 늘 찬양하지만 그 며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주 100년이면 엄청난 긴 세월 같지만 가장 적은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영광 돌릴 그 날은 셀 수 없는 끝이 없는 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믿음 안에 달려갈 때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비전을 두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은 본이 되어야 한다습니다.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왜 전도가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가족의 구원을 못 하십니까? 본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빛을 갖는다. 이 말은 뭡니까? 좋은 말 아니에요. 덕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덕 있는 말은 뭡니까? 칭찬,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여러분 내 인생 삶 가운데 남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험담한 말 대신에 정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한가. 어제 점심을요. 너무너무 맛있어. 라면에다가 떡을 몇 개 넣었는데 그렇게 맛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작년에 김치를 담을 때 기가 막히게 담았는데 얼마나 김치 깍두기 맛있는지 나만 맛인 줄 알 때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라면에다가 떡대 하나 넣고 싶으면 주중에 오시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먹을 때마다 감사한 부분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감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점심 해야 될 지난 주가 추워가지고 멀었는데 또 어떤 장로님 와가지고 또 다 녹이고 물 나오게 만들어서 오늘 점심 함께 나누는데 누구의 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매체는 무엇으로 우리 가정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에서 본을 볼 것인가? 말입니다. 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행실, 사랑, 행함, 믿음, 정절. 조금 기분 나쁘다고 그만둬버리고 공부 탈퇴해버리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회장님들 위해서 임원들이 지금 기도 제목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누굴 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 때문에 같이 협력한 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뭐일지 뭡니까? 생활의 봉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을 또 함께 달아간대. 그 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권면하는 일. 더 중요한 뭡니까? 가르치는 일. 양육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르치고 양육한다, 권면한다.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이건.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권면해 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바로 나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경건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소망과 비전을 두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모든 삶에 본인다고 말씀했사오니 말의 본이 되게 하시고 행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행함과 믿음과 모든 정절의 본이 되어서 복음이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권면 받기를 원합니다.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는 이 고백이 내 생활에 메인화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 한 주가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사탄이 하늘이에요. 여러분, 이 용지를 저 뒤에 놔뒀습니다. 이 용지를 놔뒀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우리 가정의 기도질 끊기면 그때보다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아시면 돼요. 우리 가정에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할 때 금년에 선한 역사가 더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